네, 성탄의 계절이죠.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성탄이 다가오면 저는 한 11월 말부터 이제 계속 음악으로 캐롤을 들어요. 네, 성탄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캐롤을 듣습니다. 음악은 어떤 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캐롤 많이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한번 깨어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들과 제가 용서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에서 그 내용을 다룰 때 그 내용을 가장 은혜롭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지금 관계에 갈등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회사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수록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용서와 은혜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그 진리에 조금도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번 깨어진 관계는 좋았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안 좋을 때 잘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2025년 새롭게 시작하실 관계가 있으십니까? 다락방도 개편하고 맞죠? 뭐 섬기는 부서도 달라질 거고 회사에서도 바뀔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 잘 하겠습니다. 저도 잘 할게요. 지금 관계가 제법 괜찮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났죠. 그는 거기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는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약속을 상징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져서 깨버렸어요. 왜 깨버렸냐면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그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요. 여러분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무나 구리에 어떤 형상을 새긴다거나 조각품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는 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속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팬시 용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자리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안전한 것들, 우리가 만든 흠모할 만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얻어야 될 안전을 거기서 얻고 만족을 거기서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큰 죄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여기 신집사님도 계신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네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서 내게서 얻어야 될 만족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이고. 여러분 그것은 약속이 깨진 거죠. 그렇죠? 한번 깨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느끼게 되냐면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무엇도 그 사이에서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구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빈번히 깨뜨려 왔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깨뜨린 돌판은요, 우리가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깨진 돌 조각을 붙이라고 한다면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에게 만약에 요청한다면 저희 집 하랑이 하민이는 아마 붙여보겠다고 호기롭게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금방 울상이 될 거예요. 아예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도 완벽히 그것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본문은 우리에게로 첫째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본문 34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발견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의 구조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서 돌판을 받을 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모세 혼자 올라오고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게 하고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모세가 처음 올랐었을 때는 출애굽기 2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를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종종 저희 아내와 다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사과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종종 아내가 마치 방금 전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받아주길 바라지만 저희 아내는 며칠 걸려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목한 것은 이건데요. 처음 돌파는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지만 두 번째 돌파는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잘못의 결과만 그냥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 거예요.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것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진 돌판을 똑같이 복원하는 과정이. 여러분,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장비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전에 돌판을 상상해 보면서 그 모양이 어땠지? 그리고 최대한 깨어진 것을 조각해보고 그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모세는 엄청나게 망치질을 했을 것이고 다른 돌에 이것을 막 갈아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손톱은 깨지고 피부는 까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의 온몸은 근육통이 났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전과 같이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그 깨어진 조각을 동일하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동일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깨어뜨린 이 관계를 다시 우리가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거든요. 4절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모세가 자신이 만든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 라는 부분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전과 같은 것을 내가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걱정을 한가득 안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세보다 앞서서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걸음보다 앞서 지나가십니다. 저 끝에 가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진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뭐 여기 보면 아이도 데리고 오셨고 가정이 있죠, 그렇죠? 양육도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맡으신 봉사도 있고 섬김의 자리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다락방 순장으로서 섬기시는 그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손 안에 들려 있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만들어 왔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어떤 모양이 있으십니까? 근데 뭐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참 처음에 그 마음과 같지 않게 좀 깨지고 또 때론 떨어뜨리고 때론 잘 관수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깨어진 것을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조각들, 수습이 안 되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 선하신 거 알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불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도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 상상을 하나요? 네. 불안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알고 나에게 엄청난 용서를 하신 것도 아는데 내가 다시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상처를 드리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우리의 연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용서와 은혜를 입고도 또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관계를 지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5절과 7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세 가지 핵심적인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초에 제 아내는요, 저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몰라요. 근데 그 뭘 모르냐면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누려왔다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남자라서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낯선 아이와 어떻게 교제하고 지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엄마는 그 깊은 관계성이 있는 거죠. 제 아내를 실제로 보면요, 참 사랑이 많아요. 아이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때론 화도 나지만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소풍 간다 하면 밤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고 잠도 마다하고,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이제 그러실 텐데,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챙기려고 하고 자신을 돌보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지각하면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코가 긴지. 여러분, 코가 긴 게 우리가 코가 이제 막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진노하는 것을 코가 벌렁벌렁 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코가 긴다는 건요 하나님이 쉽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는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오해예요. 오히려 이 7절 후반절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더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나타내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그냥 맡겨버리는 그 부드러움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왜요? 그 사람이 더 큰 난처함에 겪게 될 거예요. 더 큰 사고를 저지를 것이고 더 큰 난처함에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도벽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아이가 아프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할 거예요. 그게 이 아이가 밖에서 큰 일을 저질러서 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겪게 되는 일을 겪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어서 우리와의 관계는 지켜집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40일 낮밤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째 산을 올랐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접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 또 금식을 했구나, 너무 고생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십시오. 모세는요 40일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달콤하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물론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 버티는 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구절로 이 시간들이 설명될 만큼요 그 시간이 달콤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사이가 깊고 사랑의 마음이 큰 만큼 그 교제의 기쁨이 커서 벌써 시간이 집에 갈 때가 됐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언제요? 지금 말고 연애 처음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저기도 우리 청년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기쁨들이 있죠.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C.S. 루이스가 한 말로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기록하는 행위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40일 동안 자신의 최대치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분과의 사귐에 집중했어요. 제가 오늘 행복한 모임 교사 모임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실 지난해 처음 이 행복한 모임 봉사를 시작할 때 전혀 삶의 여유가 없으셨대요. 일주일 동안 풀로 일하는 진짜 풀타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수요일 날 한번 하루를 빼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봉사하러 나오셨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생계와 매우 밀접한 부분이 관련돼 있죠.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게 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아껴 써야 되는 생활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혹시 힘들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요일 매주 식사로 봉사로 섬기는 그 시간이 저에겐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저에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그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을 봉사했는데요. 얼굴이 너무 화나신 거죠. 이 증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기도 벌써. 네, 정말이에요. 모세처럼 얼굴이 화냈어요. 화나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적으로 2학기 양육과정을 마친 청년들의 간증을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들어오고 장년분들도 받아보고 있어요. 많은 감동적인 간증들이 있는데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실 되게 건조한 간증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한 학기의 양육으로 내가 큰 감동을 느끼거나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고. 말씀을 읽고 대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고. 그게 아니었으면, 훈련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이 나를 지켜줬다는 고백이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충분하게 보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구겨진 얼굴이 펴지는 이유는 우리가 소득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들이 열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드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보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40일 전 불안해하면서 망가진 손으로 열심히 돌판을 만들어 올라갔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도 깨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것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깨어진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미래, 우리의 앞날,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 깨어진 것이 다시 조립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간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시고요. 이 세상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귐을 누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깨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